그러므로 죽게 될 여러분의 몸에 죄가 왕노릇하여 몸의 욕심을 따라 살지 않도록 하십시오. 또한 여러분의 몸을 불의를 행하는 도구로 죄에게 내어주지 말고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아난 자들답게 여러분의 몸을 의를 행하는 도구로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여러분은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으므로 죄가 여러분에게 왕노릇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다고 해서 죄를 짓자는 말입니까? 절대로 그럴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사람에게 복종하여 여러분 자신을 그 사람에게 바치면 여러분은 그 사람의 종이 된다는 것을 알지 못하십니까? 여러분은 죽음에 이르는 죄의 종이 될 수도 있고 의에 이르는 순종의 종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감사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전에는 죄의 종이었으나 전수받은 가르침에 본에 전심을 다해 복종함으로써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의 종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육신이 연약하기 때문에 일상적인 말로 예를 들어 말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전에는 여러분의 몸을 더러움과 불법의 종으로 들여 불법을 행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여러분의 몸을 의의 종으로 들여 거룩함에 이르십시오. 전에 여러분이 죄의 종이었을 때는 의의 다스림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때 여러분이 얻은 열매는 무엇입니까? 지금에 와서 부끄러워하는 그 일들의 마지막은 사망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여러분이 죄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종이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고 있습니다. 그 일의 마지막은 영생입니다. 죄의 대가는 죽음이지만 하나님의 선물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복음을 만나고 나면 우리 안에 새로운 갈등이 생깁니다. 예수를 믿기 전에는 느끼지 못했던 갈등입니다. 예수를 믿기 때문에 시작되는 갈등이에요. 이 갈등은 주도권 싸움입니다. 누가 우리의 삶을 다스리는 주인이 될 것인가에 대한 다툼이 시작이 됩니다. 예수를 믿기 전에 우리는 죄의 권세 아래에 있었습니다. 죄의 종으로 살아가고 있었다라고 바울이 얘기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나는 그냥 단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지 그렇다고 내가 뭐 죄의 종이 되어 살아가는 건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예수님께서는 죄를 짓는 자마다 죄의 종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영적인 세계에는 중립이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속해 있든지 아니면 사단에 속해 있든지 은혜 아래에 있든지 아니면 죄 아래에 있든지 빛에 속한 자가 되든지 아니면 어둠을 사랑하는 자가 되든지 둘 중에 하나인 거지 나는 그냥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지 나는 그렇다고 내가 어둠이 있는 사람은 아니야 이런 중립지대는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영광의 부활을 이루심으로 우리를 덮고 있던 죄의 권세가 거쳤습니다. 죄의 권세가 무너져 버리게 되는 거죠. 그리고 더 이상 죄가 우리를 향해서 왕노릇할 수 없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죄가 왕노릇할 수 없게 되었다는 얘기는 더 이상 죄가 우리의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를 향해서 명령할 수 없고 명령을 하더라도 더 이상 죄가 우리의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명령에 복종할 이유가 없으며 거절할 수 있는 영적인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졌다. 이게 죄가 왕노릇하지 못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나 죄의 영향력이 완전히 사라져버린 것은 아닙니다. 19세기 복음주의 작가였던 헨리 드러먼드라고 하는 사람이 그 살아있는 죄의 영향력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죄는 우리의 삶 속에 끈질기게 죽지 않는 세력이다. 다른 죽지 않는 세력이 거기에 맞서야 한다. 그런 세력은 우주에 단 하나뿐이다. 죄의 승산이 있는 것은 하나뿐이니 곧 살아계신 그리스도의 능력이다. 아멘이죠. 그러니까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복음은 죄와 맞서 싸워 승리하게 하는 능력이다 라는 뜻이에요. 우리의 몸, 우리의 지체, 우리의 삶 이게 치열한 전쟁터인데
이게 치열한 전쟁터이고 주도권 싸움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주인이 하나님이 되시면 우리의 몸은 의의 도구가 되고 의의 무기가 돼요. 의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통로가 될 수 있고, 죄가 주인이 되면 불의의 도구가 되는 거예요. 죄가 주인이 되면 불의의 도구, 무기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해야 하는 통로가 되어 버리는 거죠. 이런 이중성이 우리 안에 있단 말이에요. 칼이 군인의 손에 들려 있으면 나라를 지키는 도구가 되지만 강도의 손에 들려 있으면 흉기가 되잖아요. 불이 대장자의 손에 들려 있으면 철을 단단하게 만드는 통로가 되지만 방화범의 손에 들려 있으면 임명을 해야 하는 통로가 되는 것이고, 권력이 지혜로운 리더에게 주어지면 공동체를 살리는 축복이 되지만 독재자에게 권력이 주어지면 사람들을 망가뜨리는 저주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런 이중성이 복음을 받아들인 우리 안에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한 의의 무기가 되는 삶을 살 수도 있고, 그래서 의의 동역자의 삶을 살아갈 수도 있고, 죄와 동역을 하면서 유혹의 길을 걸으며 불의의 도구로 전락할 수도 있다. 그렇다면 복음의 능력은 무엇인가? 복음의 능력은 여러분과 저같이 과거의 죄의 권세 아래에 있던 사람들을 하나님의 의의 도구가 되는, 그리고 의를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의의 동역자가 되는가 하는 것이 복음의 능력이다라는 거예요. 온 마음으로 붙드셔야 돼요. 내게 임한 복음의 능력이 뭐냐? 나 김여호수아를, 여러분을 하나님의 의의 동역자로 만들어주는 하나님의 선물이다라는 거예요. 그 대신 가만히 시간만 지나가면,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데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면 내가 짠 하고 의의 동역자로 완성이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의의 동역자로 만들어지는 과정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파트도 있지만 내가 동참해야 되는 파트도 있는 거예요.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팔짱을 끼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어느 한순간 다 됐어, 지금부터 오늘부터 너는 의의 동역자로 하루 1일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도 열심히 우리를 만들어 가시지만 하나님의 역사에 우리가 동참하게 될 때 우리는 의의 동역자로 세워질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가슴 설레는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의 동역자로 만들어 가시는데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혼자 하시지 않고 우리를 초청하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와 함께 손을 잡고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일을 한다는 거죠. 오늘 우리를 의의 동역자로 세워주시는 복음의 능력에 한번 빠져보려고 합니다. 어떻게 복음이 우리를 하나님의 의의 동역자로 만들어가는지를 배울 수 있다면 어떻게 그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할 수 있는지도 배울 수 있게 되겠죠. 12절, 1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죽게 될 여러분의 몸에 죄가 왕노릇하여 몸의 욕심을 따라 살지 않도록 하십시오. 또한 여러분의 몸을 불의를 행하는 도구로 죄에게 내어주지 말고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살아난 사람들께 여러분의 몸을 의를 행하는 도구로 여러분의 자신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자, 복음이 어떻게 우리를 하나님의 의의 동역자가 되게 만들어주는가? 복음이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가능한가? 복음은 우리의 마음의 갈망, 우리의 마음의 바램을 바꿔주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복음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의 갈망, 우리의 원함을 바꾸면서 우리를 의의 동역자로 세워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우리가 죄 아래에 있을 때 우리의 마음의 갈망은 무엇인가? 죄가 주는 열매들인 거예요. 사도 바울이 선택의 길이 있다고 얘기를 하죠. 욕심을 따라 선택하는 삶이 있어요. 그러면 죄가 열리는 거예요. 불법이 열리는 거예요. 우리의 몸과 인생을 불의의 도구로 쓰도록 선택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다른 선택도 할 수 있어요. 우리의 몸을, 우리의 삶을 의를 행하는 도구로 주님 앞에 우리를 드릴 수 있어요. 몸의 욕심을 따르지 않고 몸의 사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는 선택을 할 수 있다. 이게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비슷한 말씀을 하셨죠. 두 길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한 길은 넓은 문이 앞에 기다리고 있어요. 쉬워 보여요. 간단해 보여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가요. 근데 그 길의 끝은 멸망이에요. 근데 좁은 문도 있어요. 좁은 길도 있어요.
좁은 문이 보기에 다른 사람들이 너무 어려워 보이니까, 길이 협착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걷지 않아요. 그러나 그때는 하나님의 생명이 기다리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잖아요. 어떻게 우리가 옳은 것을 선택할 수 있는가? 그냥 삘이 빡 와서 우리가 그 삘을 따라가면 옳은 것을 선택할 수 있는 건가? 전혀 그렇지 않아요. 우리 마음은 되게 간사하거든요. 언제나 편한 것, 언제나 쉬운 것, 언제나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을 선택하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남아있단 말이에요. 증명해 보일게요. 팔짱 끼세요. 다 팔짱을 이렇게 껴보세요. 이렇게 껴보세요. 자, 우리 2층 발코니에도 껴보세요. 자, 이제 반대로 바꿔보세요. 무슨 말인지 이해도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반대로 바꿔보세요. 다시 손 내리고, 자, 팔짱을 끼세요. 자, 여러분은 팔짱을 낄 때 보통 이렇게 켜요. 편하니까. 근데 반대로 해보세요. 안 되죠? 엄청 어색하죠? 엄청 어색하죠? 이렇게 하고 있으라 그러면 진짜 무슨 뭐 쌀 20kg 들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죠? 우리는 그냥 냅두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선택을 한단 말이에요. 그게 우리한테 자연스러워요. 그러니까 복음의 능력은 어떤 능력이냐? 우리의 마음의 갈망, 우리의 마음의 디자이어를 바꿔서 하나님의 의의 동역자로 세워주는 능력이에요. 그러면 선택의 기로가 생기잖아요. 두 길이 있는데, 불법을 행하는 길, 불의의 도구가 될 수 있는 길, 의의 동역자가 될 수 있는 갈림길. 그 갈림길에 있을 때 어떻게 믿음의 길을 선택하는가, 그 선택의 기로에서 하나님의 자리를 만드는 걸 배워야 돼요. 하나님의 자리를 만들어 놔야 돼요. 구약에 보면 이런 선택의 기로에 서서 또 비슷한 이 유혹을 만나는데 완전히 다른 결과를 만들어내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등장을 해요. 요셉이라고 하는 인물이 있죠. 야곱의 사랑받는 아들이었어요. 하나님께서 꿈을 심어주신 자였죠. 형들의 미움을 받고 이집트로 팔려갑니다. 그런데 팔려갔는데 황제 호위대장의 집에 팔려가서 보디발의 집에서 일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마다 형통케 하십니다. 그래서 보디발이 요셉을 얼마나 신뢰하냐면 자기가 무엇을 먹는 메뉴 빼고는 전부 다 요셉에게 맡깁니다. 그의 재산까지 관리하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셔서 더 많은 것들이 풍요로워집니다. 근데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에게 유혹을 하기 시작하죠. 동침하자 유혹을 합니다. 한 번 하는 게 아닙니다. 매일 졸랐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요셉이 그 유혹을 물리치죠. 당시 노예라고 하는 존재는 사람이 아니고 짐승처럼 재상처럼 여겼던 사람이니까 남자건 여자건 주인의 요구를 거절한다라고 하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요셉은 끝까지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 앞에 자기를 지켜냅니다. 그래서 누명을 쓰고 성폭행범이라는 누명을 쓰고 감옥까지 들어가게 되죠. 다윗, 저는 성경 인물 중에서 다윗을 제일 좋아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호칭을 들었던, 하나님이 다윗을 얼마나 사랑하셨냐면 그의 아들 솔로몬이 죄를 지어도 네 아비 다윗 때문에 내가 너를 벌하지 않는다고 말할 만큼 어마어마한 사람입니다. 10년 동안 광야에서 사울의 칼을 피해 지내면서 그가 지어 불렀던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사랑의 시, 그 감성을 가지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다윗 성에 성궤를 가지고 들어올 때,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들어올 때 너무 기뻐서 왕의 신분도 잊어버리고 옷이 벗겨질도록 땀을 흘리면서 춤을 췄던 살아있는 예배자 다윗, 멋진 사람이죠. 어느 봄날 모든 왕들이 영토 확장을 위해서 전쟁터로 나가는 시절, 다윗은 너무 강한 왕이 되어서 나갈 필요가 없었습니다. 장군들 보내고 군대들 보내고 영토 확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저녁 왕궁 옥상을 무료하게 왔다 갔다 하는데 저 멀리서 목욕하는 여인을 보게 됩니다. 제가 성지순례를 갔다가 인도하시는 가이드 하시는 선교사님께서 여기가 다윗 옛 궁터 자리고 아마 다윗 성이 여기쯤 있었을 것이고 왕궁이, 그리고 아마 저쯤 어디인가에 밧세바의 집이 있었을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뭐 정확한 건 모르겠지만 추측을 하는 거죠. 제가 보니까 보이지도 않아요. 너무 멀어서 왕궁이 뭐 요만한 게 아니잖아요.
왕국은 넓은 거니까. 그리고 이 다윗의 궁전은 그 센터에 있든지 뒤에 안전한 곳에 있을 거니까 멀리 떨어져, 그때 뭐 망원경이 있는 것도 아니고 멀리 떨어져서 목욕을 하고 있는 여인을 보면서 그가 심히 아름다워서 그 생각을 떨쳐버릴 수가 없어요. 아내도 있고 여럿이죠. 후궁도 있고 첩도 있어요. 근데 이거는 그런 디자이어의 문제가 아니에요. 금지된 것을 가져야 되는 탐욕의 문제죠. 그리고 사람을 보내서 알아봐요. 저 여자가 누군지 좀 알아봐라. 근데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밝힐 때 다윗이 멈출 수 있는 하나님의 보호 장치였어요. 왜냐하면 그는 누구의 딸이고 누구의 아내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다윗의 충성스러운 신하의 딸이요, 다윗의 충성스러운 용사의 아내였어요. 그럼 멈출 수 있어야죠. 근데 멈추질 못해요. 여러분, 요셉도 하나님의 사람이고 다윗도 하나님의 사람이잖아요. 하나님 체험이 대단한 사람들이거든요. 뭐 평범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런데 왜 한 사람은 감옥에 갈지언정, 목숨을 잃을 수 있을지언정 하나님을 향해 범죄하지 않는 믿음을 지킬 수 있었고, 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했던 다윗은 죄악을 향해서 내달리는 결정을 하게 되느냐?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이 다가올 때 하나님의 자리를 만들었어요. 그가 유혹을 거절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이니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보디발에게 죄를 짓는다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내가 당신과 동침하면 내가 내 주인을 배반하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하나님의 자리를 딱 만들어 놓는 거죠. 근데 다윗은 사람을 보내요. 알아봐요. 멈출 수 있어요. 그가 목숨이 위중한 때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광야 세월을 버텼는데, 지금 아무도 그를 해야 할 사람이 없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이름을 한 번만 부르면 되는데, 그는 어디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 하나님을 기억했다라는 얘기를 하지 않아요. 자, 다윗이 전령을 보내요. 그 여자를 자기로 데려오게 하고 그 여자가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하매 무너져 내리는 거죠. 하나님의 자리를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선택의 기로에 섰을 때 이쪽으로 가면 내가 불의의 도구가 되고, 이쪽으로 가면 내가 의의 무기가 되고, 이쪽으로 가면 죄의 열매를 맺게 되고, 이쪽으로 가면 내가 하나님과 함께 의의 동역자가 되는 길이 있다면, 그 선택의 기로가 있을 때 결정적인 순간 거기에 하나님의 자리를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리를 만들 수 있는 아주 좋은 방법이 뭔지 아세요? 폭탄 기도를 배우는 거예요.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폭탄 기도를 터뜨려 버리는 거예요. 유혹이 다가올 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해본 사람은 아는 거죠. 물도온 하인이 물이 포도주를 변하는 걸 아는 것처럼 그 선택의 기로에서 요셉이 내가 이것을 선택하면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것이고 하나님의 기쁨을 잃어버릴 것이고 나는 믿음으로부터 떨어지게 될 것이고, 나는 하나님을 붙들면 이 유혹 때문에 내가 망가지는 한이 있더라도, 감옥에 가는 한이 있더라도, 매를 맞는 한이 있어도, 목숨을 잃는 한이 있더라도 그 결과는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실 거라고 하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는 버틸 수 있었던 것처럼 정말 그 선택의 기로에서 하나님의 자리를 만들어 놓는 영적인 결단이 우리를 의의 동역자로 만들어 주는 거예요. 이 선택의 앞에 서 있을 때 하나님을 기억하는 자리가 있는 사람들은 유혹이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는 자리가 된다니까요. 승리하는 자리가 된다니까요. 무너지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께 더 가까이 달려갈 수 있는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죄는 살아있는 세력입니다. 우리 안에서 꿈틀거립니다. 그래서 우리를 향해서 끊임없이 미끼를 던집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흔들리지 않으려면 하나님의 자리가 있어야 돼요. 때로는 쓰나미처럼 몰려오고 때로는 산들바람처럼 다가오는 것이 죄의 유혹입니다. 하나님의 자리를 만들어 놓으면 복음은 우리에게 어떤 능력이 되느냐? 마음의 갈망을 바꿔줘요. 보디발의 아내가 주는 기쁨이 아니라 내가 나를 거룩하게 지킴으로 가질 수 있는 하나님의 기쁨을 갈망할 수 있는 마음으로 바꿔놓는 것이 복음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결단하셔야 돼요. 나는 사단이 좋아하는 결정은 하지 않겠다. 아멘으로 봐주세요. 나는 선택의 기로에서 사단이 나를 향해 웃는 결정은 결코 하지 않을 것이다. 사단이 승리하는 결정을 나는 안 할 것이다 라는 결정을 할 때 그 자리가 하나님의 자리가 만들어지는 거룩한 공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16절로 18절 말씀 읽어볼게요. 여러분이 먼저 16절 읽어주세요. 시작. 여러분은 죽음에 이르는 죄의 종이 될 수 있고 죄일에 이르는 충정의 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감사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전에는 죄의 종이었으나 전수받은 가르침의 본에 전심을 다해 복종함으로써. 자, 사도 바울이 우리가 순종하는 대상이 바로 그가 주인이 되고 우리가 순종하는 그 대상의 종이 우리가 된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죄에 순종하면서 살아갈 때는 우린 죄의 종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복음으로 인해서 이제 의의 순종함으로 의의 종이 되고 의의 동역자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전해진 복음의 도를, 복음의 가르침을 온 마음 다해 순종했기 때문에 우리는 죄로부터 해방되고 이제 의의 종이 되었다, 은혜의 종이 되었다, 의의 동역자가 되었다라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이라고 하는 선택을 통해서 복음은 우리를 의의 동역자로 세워가는 거죠. 이 순종이라고 하는 단어가 우리에게 되게 부담스럽게 느껴지잖아요. 먼지 쌓인 종교적인 단어처럼 느껴지잖아요. 율법적이고 의무와 책임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머리로는 그거 해야 되는 거 알겠는데 마음으로는 내가 흔쾌히 하고 싶지 않은 그런 류의 단어가 순종이죠. 근데 순종은 책임과 의무의 단어가 아니에요. 순종은 관계의 언어예요. 사랑의 언어예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까지 가시면서 아버지를 향해서 순종의 열매를 드리시죠. 이게 의무와 책임으로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육신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육신의 자아가 그 십자가의 고통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이거 잔을 옮겨달라고 하나님 앞에 구하시죠.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사랑을 받기 때문에 예수님의 기도는 그렇게 끝나지 않고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끝나잖아요. 그렇게 순종한 예수님의 삶을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이렇게 설명을 해요. 자, 이 설명 가운데 예수님이 어떤 마음으로 십자가까지 가셨는지를 한번 느껴보세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의무, 책임감 이런 게 느껴지세요? 예수님 십자가까지 어떻게 순종하느냐? 십자가의 고통이 순종 때문에 사라지는 건 아니에요. 십자가는 몹시 고통스럽고 두려운 것이지만 예수님께서 어떻게 십자가까지 가시는가?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아버지를 사랑하며 순종하기를 선택하는 거죠. 그러니까 순종이 종교적인 단어고 의무의 단어고 책임감의 단어라면 누가 그걸 감당하겠어요? 잠깐은 할 수 있죠. 척할 수는 있죠. 어떻게 평생 그렇게 그 길을 가겠어요? 그러나 순종은 관계의 언어이고 사랑의 언어이니까 사랑하면 순종이 쉬워지는 거예요. 사랑하면 포기가 쉬워지는 거예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제가 좀 까다로운 편이잖아요. 아주 까다로운 편이잖아요. 저도 안 그러고 싶은데 하나님께서 저를 신묘막측하게 지으셔서 그러면 제가 목회할 때만 까다로울까요? 아니면 일상에도 까다로울까요? 그러면 저희 아내가 이 상처 많은 까다로운 남편을 만나서 어려운 부분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근데 제가 가끔 저희 아내가 저를 아주 깊이 사랑해 주는구나 라고 느낄 때가 있어요. 늘상 그런 건 아니지만 느낄 때가 있어요. 언제냐면
뭐를 이렇게 하는데 아마 제가 그 뭐를 하고 있는 게 이제 마음에 안 들어서 표정으로도 이제 드러나는 거죠. 제가 정직한 사람이니까 얼굴 표정이 다 드러나니까. 그럼 저희 아내가 저랑 오래 이제 있었으니까 아는 거예요. 웃으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뭐가 마음에 안 들어? 어떻게 해줄까? 당신이 원하는 대로 해줄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뉘앙스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게 얘기할 때 느낌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게 시비를 거는 건지 아니면 뭐 냉소적으로 얘기를 하는 건지 아니면 진짜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겠다고 얘기하는 건지, 이 느낌이라는 게 있거든요. 근데 그 느낌을 통해서 그 안에 있는 사랑의 진심을 제가 느낄 때가 있어요. 그리고 고맙죠. 그럼 제가 어떻게 되느냐? 어떻게, 당신이 원하는 게 뭐야? 당신이 원하는 대로 해줄게. 그럼 그 사랑을 확인하는 순간 저는 뭐라고 답을 하냐면, 이렇게 해야지 라고 얘기하는 대신 아니야 괜찮아, 그냥 당신이 하던 대로 그대로. 이 차이를 이해하실래나? 사랑하면 내 맘대로가 아니라고요. 사랑하면 내 맘대로 해요가 아니고, 사랑하면 당신 맘대로가 된다고요. 이게 사랑의 언어예요. 순종은 그래서 사랑의 언어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깡으로 십자가까지 가시는 게 아니고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아버지 뜻대로. 그러면 하나님은 이렇게 예수님의 순종을 받으시고 그냥 나 몰라라라고 하는 못된 아버지냐? 그러면 사도 바울이 그 십자가까지 순종하는 아들을 보면서 아버지가 어떻게 하셨는지를 설명을 하는데, 자, 그 아버지의 모습에서는 어떤 마음이 느껴지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어떤 마음이 느껴져요? 의무, 책임, 율법, 종교 이런 거 느껴지나요? 아니요. 아버지는 그 사랑을 받으시고 십자가를 향해 가는 아들을 향해서 사랑을 쏟아 부으시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복음의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의 동역자로 세워지느냐, 어떻게 의의 병기가 될 수 있는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며 순종하는 거예요. 종교로 순종을 하면, 책임으로 순종을 하면 어렵지만 사랑으로 순종을 시작하면 순종과 포기는 쉬워지는 거예요. 순종이 쉬워지는 또 하나의 방법이 있어요. 또 하나의 길이 있어요. 멍에를 바꾸는 거예요. 복을 만나기 전에 우리는 세상의 멍에, 사단의 멍에, 죄를 명예를 보고 있어서 하나님을 순종할 수 없었어요. 멍에가 이끄는 대로 가야 되니까. 그런데 예수께서 우리에게 새 멍에를 주시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래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여러분, 멍에가 쉬우려면 멍에가 이끄는 대로 가야 됩니다. 그러려면 멍에를 이끄시는 예수님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신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신뢰하면 순종은 쉬워집니다. 예수님을 신뢰하지 않으면 예수님과 싸워야 합니다. 근데 예수님을 신뢰하면 멍에가 이끄는 대로 가면 쉼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순종은 쉬워집니다. 복음의 능력이 무엇이냐? 어떻게 죄의 다스림을 받던 우리가 하나님의 의의 무기가 되고 도구가 되고 의를 세워져가는 동역자가 될 수 있는가? 하나님을 기쁘게 순종하면, 사랑으로 순종하고 신뢰로 순종하며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의 의의 동역자가 되어가는 것입니다. 19절로 22절 말씀 읽어볼게요. 여러분이 19절 읽어주시겠어요? 시작. 19절 다시 읽어주세요. 시작. 여러분의 육신이 연약하기 때문에 일상적인 말로 예를 들어 말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전에는 여러분의 몸을 더러움과 불법의 종으로 드려 불법을 행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여러분의 몸을 의의 종으로 드려 거룩함에 이르십시오. 전에 여러분이 죄의 종이었을 때는 의의 다스림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때 여러분이 얻은 열매는 무엇입니까? 지금에 와서 부끄러워하는 그 일들의 마지막은 사망이었습니다. 22절. 그러나 이제는 여러분의 죄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종이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고 있습니다. 그 일의 마지막은 영생입니다. 자, 복음이 어떻게 우리를 하나님의 의의 동역자로 세워주는가? 거룩함의 열매를 맺게 해서, 거룩함이라고 하는 열매를 우리 안에 가득하게 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의의 동역자로 세워주는 거죠. 바울이 죄의 종으로 살아가던 시절의 열매를 더러움, 부정, 불법 이런 단어로 표현을 해요. 삶은 열매가 맺히게 되어 있으니까 죄를 따라 살아가면 더러움이 맺히고 부정이 맺히고 불법이 맺히게 되는 거죠. 근데 복음을 붙드니까, 복음을 받아들이니까 그 더러움의 열매들이 거룩한 열매들로 바뀌게 되는 거죠. 죄와 더불어 살 때는, 죄의 다스림을 받고 살 때는 의와는 우리는 전혀 관계가 없는 삶을 살았어요. 근데 죄로부터 해방이 되고 나니까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다는 뜻이죠. 열매가 달라지는 거예요. 죄의 열매가 아니라 거룩함의 열매가 맺히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복음은 우리 안에 거룩함의 열매를 충만하게 함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의의 무기가 되고 의의 동역자가 되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순종에 못지않게 이 거룩함이라고 하는 단어가 너무너무 부담스럽게 다가와요. 거룩함이라고 하는 단어를 부담스럽게 느끼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거룩함이라고 하는 이 설교를 하기 좋아할 목사가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저는 아니에요. 부담스러우니까. 그런데 우리의 공로로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주의 은혜로, 주의 열심으로, 그리고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 안에 거룩한 열매가 임해 오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함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가져야 돼요. 먼저 거룩함은 도덕주의가 아니에요. 잘 지켜낸 행동 목록 혹은 금지 목록이 아니다는 거예요. 거룩함은 눈에 보이지 않는 선택이 눈에 보이는 열매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함의 시작은 행동이 아니라 내면이에요. 거룩함은 우리가 눈으로 보는 기쁨, 손으로 만지는 기쁨, 몸으로 느끼는 기쁨,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기쁨보다 다른 종류의 기쁨이 있다라고 하는 걸 믿는 거예요. 거룩함은 하나님께 매료되는 거예요. 거룩함은 유혹을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바라보는 거예요. 거룩함은 망가졌던 하나님의 형상과 본성이 복음의 은혜로 우리 안에서 회복되고 치유되는 거예요. 거룩함은 죄가 위험하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고, 우리가 그렇게 간절히 원하는 그 죄의 끝에 우리를 치명적으로 망가뜨릴 수 있는 무엇인가가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거예요. 거룩함은 이벤트가 아니라 긴 여정이에요. 지루한 여정이에요. 왜 지루하다라고 표현을 하냐면 거룩함이 만들어가는 그 긴 여정이 매 순간 짜릿함으로 채워져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상담학자이고 신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쳤던 데이빗 폴리슨이라고 하는 신학 교수가 이 거룩함이 만들어가는 과정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이게 번역이 되어 있는 책이기 때문에 번역이 조금 매끄럽지 않아서 제가 말하는 채로 좀 바꿔서 설명을 해볼게요. 성화의 속도, 즉 거룩해지는 속도는 각양각색입니다. 어떻게 될지 예측할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숫사슴처럼 일치월장합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성화란 한결같은 걸음입니다. 당신은 진리를 배웁니다. 다른 사람은 건설적으로 섬기는 법을 배웁니다. 새로운 훈련들을 쌓습니다. 삶의 기본 지혜를 배웁니다. 하나님이 누구이고 내가 누구이며 인생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배웁니다. 예배하는 법, 기도하는 법, 시간과 돈에 관심을 주는 법을 배웁니다. 그렇게 당신은 꾸준히 자라갑니다.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발걸음이 무겁기만 합니다. 걷기가 힘듭니다. 비척거립니다. 진도도 없고 속도도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발걸음이 무거워도 바른 방향으로만 가면 언젠가는 그분을 대면하여 보게 되고 당신은 그분을 닮게 될 것입니다. 엉금엉금 기어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전진이 고통스럽습니다. 아예 이동도 없이 그 자리에 쓰러져 꼼짝 못할 때도 있습니다. 이때도 당신은 바른 방향을 향하고 있다면 눈보라 속에서 잠들어 의식과 기억을 잃고 드러놓을 새가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엉뚱한 방향에서 벗어나서
바른 방향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반항하다가 진창에 얼굴을 받고 깊은 웅덩이로 곤두박힐 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은혜가 당신을 일으켜 다시 깨끗이 씻어 제 자리로 돌려놓을 것입니다. 서서히 당신은 알아듣게 됩니다. 그리고 나면 당신은 다시 일치월장하거나 꾸준히 걷거나 무거운 발걸음을 내딛거나 엉금엉금 기거나 더 큰 희망으로 바른 방향을 향해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일치월장하면서 거룩함으로 나아가요. 어떤 사람은 꾸준하게 나아가요. 어떤 사람은 엉금엉금 기어가면서 나가요. 어떤 사람은 반항하다가 진흙탕에 떨어져서 굴러가면서도 나아가요. 성화의 거룩함이 맺혀져 가는 과정은 똑같지 않아요. 그렇게 만들어져 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거룩함이 우리의 삶 속에 열매가 되려면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가? 내가 거룩함이 필요한, 거룩함의 열매가 필요한 하나님의 사람이다라고 하는 걸 자꾸 드러내야 되는 거예요. 숨기면 열매가 맺히는데 더뎌요. 드러내면 우리의 열매를 거룩함으로 나아가는 발걸음이 거침없이 진행이 되는 거예요. 더 알아듣기 쉽게 설명을 해볼게요. 제가 미국에서 목회를 할 때 노회에서 목사들한테 이런 요구를 해요. 1년에 몇 차례씩 제가 살고 있는 지역의 우범 지역에 가서 야간 순찰 활동 이런 거를 해야 돼요. 그러면 나가면 뭐 길거리를 돌아다니고 있는 청소년들을 뭐 이렇게 상담하기도 하고 노숙자들을 돌보기도 하고 길거리 여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도 하고 이렇게 해야 돼요. 근데 위험한 지역에 들어가야 되니까, 우범 지역에 들어가야 되니까 룰이 있는데, 룰은 뭐냐면 이렇게 양복을 입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 로만 칼라, 나는 성직자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로만 칼라를 입고 가야 돼요. 그러면 웬만한 거친 사람들은 함부로 못해요, 저희들한테. 그거를 이렇게 입고 가야 되는 거죠. 근데 그 로만 칼라를 입으면 다른 사람들이 저를 대하는 태도만 바뀌는 게 아니고요, 저도 바뀌어요. 운전하는 것도 바뀌고요, 커피숍에 가서 말하는 것도 바뀌고요, 점심을 먹으러 가서 하는 태도도 다르고요, 길거리를 다니는 데도 다르고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버려요. 왜요? 이 칼라가 나는 예수를 믿는 사람입니다 뿐만 아니라 나는 성직자입니다 라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이죠. 믿음에 걸맞게 살려고 목사님 그거 위선 아닙니까? 아니죠. 숨기는 게 위선 아닐까요? 내가 예수의 사람인데 예수의 사람인 걸 감추고 사는 게 위선인 거지, 내가 예수의 사람입니다 라고 드러내는 게 어찌 거짓이 될 수 있겠어요? 여러분, 드러내면 거룩하게 살려고 애쓰게 돼요. 저는 목사님들 중에 이렇게 평소에 커다란 십자가 목자, 수도사들이 하는 그런 커다란 십자가 목걸이를 하고 다니는 분들을 본 적이 있어요. 대단히 용감하다고 생각해요. 해본 적이 없는데 마찬가지죠. 드러내면 내가 거기에 걸맞게 사는 믿음의 용기, 믿음의 결단, 믿음의 헌신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드러내 보세요. 드러내면 우리 안에 이 거룩함의 열매가 맺히는 발걸음이 더 힘차게 진행이 될 거예요. 한 가지만 더 묵상하고 우리 성찬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23절 말씀 읽어주세요. 다 죽음이지만, 자, 죄의 대가는 죽음이지만 하나님의 선물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생입니다. 복음이 어떻게 우리를 의의 동역자로 세워주는가? 반드시 다가올 미래, 그것을 미리 보게 해줌으로 우리를 의의 동역자로 세워주는 거예요. 확실한 리턴이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어저께 셀장 모이면서 하면서 이 얘기를 했다가 오늘 설교할 때 이 얘기를 할까 말까 고민을 하고 1부 때는 안 했어요. 2부 때는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여러분의 반응을 보고 반응이 별로 좋지 않으면 3부 때는 안 하고 3부 영상 올리면 되니까. 여러분은 믿음에 확실한 리턴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오늘 거룩하게 믿음을 따라 복음을 따라 살면 확실한 믿음 리턴이 있는 거예요. 자, 엄마들에게 물을게요. 여러분에게 자녀가 있죠? 그 아이를 세상식으로 키우지 않고 믿음을 주는 하나님식으로 키우면
키우면 확실한 리턴이 있다고 믿으세요? 성적 안 나와도? 내신 안 좋아져도? 수능 점수 안 나와도? 아멘 소리가 점점 작아져. 그러니까 우리는 수능 잘 보면 확실한 리턴이 있고 좋은 대학 가면 확실한 리턴이 있는데 공부 안 하고 그냥 믿음이 먼저라고 하면 거기에 끝에 리턴이 없으면 어떡하지? 라는 두려움이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했어요. 자, 우리나라 경제 발전에 굉장히 중요한 순간이 언제였냐면 1988년 올림픽 있었던 해였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진짜 사랑하셔서 1988년으로 돌려보내 주실 거예요. 상상을 해보자 말이에요. 여러분 손에 만불이 주어질 거예요. 미완 만불. 그리고 여러분은 한 곳에 투자할 수 있어요. 어디에 투자하시겠어요? 저는 마이크로소프트에 투자하라라고 권해 드립니다. 1988년도에 마이크로소프트 스탁은 27센트, 한국 돈으로 300원이 좀 넘는 돈이었습니다. 자, 만불어치 사시는 거예요. 하실 수 있죠. 그리고 40년이 흘러갑니다. 8번인가 9번의 스탁 스플릿이 있어요. 분할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집에 돌아가서 챗 GPT를 키시고 1988년에 만불로 마이크로소프트 스탁을 샀다면 2024년 6월 달에 얼마인지 쳐보세요. 그러면 당신은 한국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이 되었을지도 몰라요. 투자하시겠어요? 이게 확실한 리턴인 거죠. 믿음대로 사시겠어요? 아니면 죄를 따라 사시겠어요? 죄의 종이 되시겠어요? 아니면 의의 종역다가 되시겠어요? 지금은 눈에 안 보여요. 근데 성경이 보여주는 거죠. 복음의 능력은 죄의 끝은 사망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멸망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지는 것입니다. 믿음을 따라 살면, 복음을 따라 살면 예수의 생명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보다 우리를 더 확실하게 하나님의 의의 동역자로 불러주고 초청해주는 은혜가 있을까요? 그 은혜 붙드는 복된 주일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